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얻을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였다는 뜻입니다. 아직 이른 봄에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유난히 일찍 피어난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꽃도 참 신기하고 놀랍지만 언제나 그런 꽃의 주변에는 뒤를 이어서 만발하게 피어날 꽃봉오리들이 한껏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계절이 왔고 그래서 뒤이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는 그런 사인으로서의 열매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알리는 하나님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마음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죽음은 한낮 낮잠보다 조금 더 긴 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매우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이어받고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로하도록 합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남기고자 하는 본능은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뭔가 영원히 기억되고 남겨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기는 것에 매우 연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이 사람이 남기고자 하는 그 의도와 다른 것을 남길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모습과 내가 정말 기억되는 모습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한 것과 상관없는 기억으로 내가 기억되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조심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회는 석회를 뜻합니다. 고대에는 이것으로 집을 치장하거나 혹은 불편한 것을 덮어 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땅에 묻는 매장의 풍습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천연 동굴이나 혹은 바위를 파내어서 이렇게 동굴을 만들어 그곳에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무수한 동굴의 입구가 이제 바위산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매장한 매장지, 무덤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입구를 무엇으로 표시를 했냐면 바로 석회로, 회칠로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율법의 정결법에 의하면 무덤이나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불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이제 그 순례를 하거나 여행을 하게 된다면 이 무덤을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지나가다 보면 내가 불결한 자가 돼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들에게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회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표지였겠지만 언제나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남겨진 유족들은 그리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이제 무덤을 향한 그런 열심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정성을 쏟다 보니까 회칠이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무덤을 아주 수려하게 보이는, 특히 이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더 무덤을 그렇게 꾸몄겠죠. 그래서 아주 화려한 그런 무덤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은 화려하지만 결국 죽은 자의 시신이 썩어가는, 그래서 인간의 실체로서의 죽음이 그 안에 있는 그 무덤을 바로 탐욕과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런 위선적 행위를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에다가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이쁘지만 속은 나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남에게는 잘 수려하게 보여지면서 정작 우리 내면의 모습이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덤과 반대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무덤에 놓이셨습니다. 사흘 동안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채찍을 맞고 옆구리에 창을 맞았던 예수님의 시신은 많이 망가져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이 부패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전혀 다른 무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요, 정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세마포와 머리를 쌓았던 수건과 모든 것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무덤조차도 그렇게 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그 내면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걸 누가 확인하셨냐면, 누가 그렇게 정리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무덤 안에 제자들이 기대하고 갔던 것은 부패해가는 시신인데 사실은 거기 살아나신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의 놀라움으로, 그리고 삶의 기쁨으로, 신앙의 경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첫 설교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4절인데요. 첫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노동자의 삶을 사셨을 때 목수, 그리고 목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출신조차 조롱을 받았지요. 그분이 선지자의 길을 가셨을 때 잠시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역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가셨습니다. 사망에 묶일 수 없는 분, 생명의 근원 되신 분으로 자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결국 그 나타내심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경건한 모임으로 존재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요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신자들도 마땅히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번 사태의 놀라운 점은 자본주의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 부족이나 대량 사망의 사태는 주로 가난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치료제와 비타민이 없어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었죠. 그럴 때 우리는 내심 그런 생각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땅에 태어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나는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나는 좋은 약을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이 발달하고 병원이 충분한 나라들은 노인들이 맘 놓고 늙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는 그 유럽과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내포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경제와 사회제도에도 많은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직전에 대통령이 만들었던 서민들의 의료보험 제도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보험 제도를 폐기해버렸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사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공적 의료보험이 없고 사적 보험만이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산업이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보통 서비스업을 위주로 그렇게 산업들이 다 멈춰졌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 해고가 발생합니다. 지난주에 소식을 들으니까 벌써 이 일로 인하여 생겨난 해고자가 1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더 많아져서 한 700만 명 정도까지 그 실직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 일로 인한 실직자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직자가 앞으로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한 160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실업보다 보험입니다. 직장이 끊어지면 직장에서 지불하던 의료보험이 끊어지게 됩니다. 실직한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보험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직한 상태에서는 비보험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진단은 정부의 지원으로 지금 무료로 제공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진단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입니다.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비를 보험 없이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뭐 맹장 수술만 해도 뭐 $10,000가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10,000면 얼마입니까? $100가 10만 원, 100만 원, $10,000면 한 1,0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맹장 수술에도 1,000만 원 나온다 그랬는데, 코로나로 20일, 30일 격리병동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개인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국은 20일간 입원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왔는데, 국가에서 전부 다 보조를 해가지고 개인은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불했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현 정부의 모토가 실감이 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인류 초강대국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견주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이 현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아 왔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보면 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요. 미국 시민이 위기에 처하면 막 군대가 출동해 가지고 막 그 항공모함이 출동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우리는 언제나 저런 대접을 한번 받아보나, 우리는 저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느낌을 가져볼 수 있을까? 역시 미국 시민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세대까지의 사람들은 열심히 미국을 쫓아가기 위해 살아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색한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중에 한 곳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훨씬 더 지금 안전하고, 혹시 감염되더라도 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훨씬 더 사람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못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미국만큼의 국력과 수준을 갖춰가려면 멀었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돈만 많다고 행복하거나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만 많다고 사람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수입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GDP를 얼마나 높이 가져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런 강박증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함께 같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이쁘고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돈만 밝히는 탐욕이 썩어가고 있는 현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 코로나19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의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쌓아왔던 이 세상의 가치가 정말 건강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떤 세상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서 어떤 사회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완성된 사회는 아니거든요. 아직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부조리들이 있는 게 사실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을 향한 공격이라든가, 또는 사회에 있어서 뭐 외국인을 왜 공짜로 치료해 주냐, 뭐 또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한테 왜 공짜로
그 격리시설을 제공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거죠. 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이 존중되고 사람의 가치가 실현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품으셨던 영원한 비전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인생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는 계엄령 수준의 도시봉쇄 이후에 이혼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각자 열심히 일터에서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 갇혀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이 덮였던 게 드러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거 도저히 이 사람이랑 나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는 사태가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결혼 생활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발라서 이쁘게 포장했던 거예요. 여자는 열심히 쇼핑 다니고 남자는 또 바깥에 열심히 술집 다니고 저녁에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잠자리 하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그것이 가정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둘 다 뚜껑을 열고 만나보니까 썩었거든요. 냄새 나거든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거기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자는 영원히 열어보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런 우화도 있잖아요. 판도라의 상자라는 우화 말입니다. 열지 말았어야 될 상자라는 거죠. 근데 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인간은 호기심의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닫혀진 상자를 보면 열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거기 뭐가 들었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열어보지 않는 상자를 가진 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 방안은 상자 안에 좋은 것을 두는 것입니다. 거기 보고 싶은 것, 향기 나는 것, 아름다운 것을 두고 살아가면 상자를 열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향기가 피어나겠죠. 보면서 마음이 흡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마다 그런 보물상자 하나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젊은 시절 주고받았던 연애편지, 혹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간직한 사진 같은 거, 부모님 사진 같은 거 상자가게에 넣어놓고 가끔 마음이 우울하거나 혹은 용기가 필요할 때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들 직장들이 멈춰서 가지고 부부가 함께 지내게 됐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서로 맛있는 거 많이 해먹고 서로 오손도손 즐겁게 행복하게 손잡고 산책도 하고 좋은 얘기도 좀 하고 맛있는 커피도 끓여가지고 둘이서 오붓하게 탁 마시면서 즐거운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무덤인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지럽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무덤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십자가와 같은데, 십자가가 뭐죠? 원래는 사형수를 처형하는 형틀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봅니까? 승리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무덤도 이름은 무덤이지만 그 무덤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어져 있는 무덤을 그림으로 그려서 간직하면서 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부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남편이 삼시세끼를 달라고 하면
뭐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 요즘 풍자되어지죠. 참 나쁜 말입니다. 참 나쁜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아야죠. 그게 싫으면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자식이 학교 가지 않고 내 앞에 있어서 나랑 이렇게 하루 종일 막 이래 부딪히고 만지고 그렇게 하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세상 사람들 그걸 무덤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무덤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 새끼 안 아프고 건강해서 참 좋다. 아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랑 같이 커피 마실 수 있는 시간, 연애 때 빼고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참 좋다. 야, 내일은 또 뭘 먹지? 그래, 내일은 집에서 뭐 캐러멜 마끼아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 달고나 커피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행복한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그러니까 부정적 생각으로 지금에 있는 현실을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이 있어서 늘 여러분의 삶을 보람되게 하는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는 한 푼의 가치도 없지만 기도는 황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너무 뉴스만 보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좋은 소식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는 아침 저녁을 한두 번만 보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좋은 책도 읽고 또 성경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썩어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부활의 소식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무덤처럼 신앙으로 모든 것의 의미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가 오히려 행복하고 추억이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